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일체처 일체불에게 보온합덕하는 산불공법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산불공법. 네.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보면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이 있습니다. 있죠? 네. 보면 처처불상이 먼저 견성 그려놨습니다. 견성. 견성이라는 것은 뭐죠? 성품을 본다, 성품을 안다, 그 소리입니다. 성품을 안다. 그리고 성불을 그랬습니다. 성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일까요? 앞에는 견성이라면 밑에는 양성과 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불은 견성했다고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견성하고 나서 성불한 사람은 드문 경우고, 견성을 하고 진짜 이제 성불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불공법이죠. 그 불공은 양성과 솔성이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양성, 솔성. 내 밖으로 불공이죠. 내 밖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이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어떤 표현이냐면, 대종사님 표현대로 하면 미래 시대 또는 앞으로의 신앙의 대상이나 어떤 불공의 방법, 신앙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미래 시대는 열애이라는 분은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라볼 때 열애인은 어떻게 봐요? 열애인 어떻게 봐? 다 부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다 사기꾼으로 안 보이세요? 나 어저께 어떤 양반하고 통화하는데 다 사기꾼이야! 막 나한테 그래요. 맥주 한잔하고 어떤 양반 사기를 몇 번 당했나 봐요. 다 사기꾼이래. 믿을 놈 없대야. 근데 그것은 이제 열애이가 보는 눈은 아니고요. 열애이는 사기꾼도 부처님입니다. 이제 부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따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중생은 부처이면서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쉽게 예를 드릴게.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같아요? 예? 다른데 같은데 달라. 무엇이 달라? 무엇이 같아? 예? 또? 꼭지점 3개. 그래요. 응. 또? 예? 아이고, 우리 법선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삼각형이 같은데 이 길이는 달라. 근데 내변의 각은 어떤 삼각이든 간에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생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외면에 나타난 이 다른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뭘 보냐? 내면에 똑같은, 이 아무리 삼각형이 작거든 크든 막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내면의 각은 같아. 그와 같이 어떤 찌질이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내면은 무엇이다? 부처님이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인은 그걸 알고 처처불상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각이 똑같다고 하듯이 내면에 누구나 부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존재도 나에게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남교당에 근무할 때 이야기 몇 번 해줬는데, 원남교당에
이렇게 항상 내가 근무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거지 부처님이 오셔요. 거지 부처님이. 근데 오면은 제가 이렇게 3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이 나와요, 그게. 좀 더 많이 주면 소문내갖고 더 많이 오니까 적당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반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왔어요. 일찍.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아침에 항상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정확한 시간 또 칸트같이 잘 지켜요. 근데 이 양반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술 냄새를 팍 풍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에 방심이 된 거죠. 그래서 툭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술 먹고 오면 못 준다 하고 내가 보내버렸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거리 넘어서 우체국이거든요. 대각선에. 9시가 딱 되니까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근무 시간에는 항상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돌아가신 그 이건희 씨 장모가 나한테 양복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새거 양복이었어. 비싼 거였어요. 제일 모직 거. 그걸 입고 내가 딱 우체국을 가는데 그 이렇게 각도를 내려와서 우체국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달려와서 나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나는 찬지도 모르고 맞아버린지도 모르고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팍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냥 목이 빵꾸가 팍 나버렸어요. 빵꾸가 나는 순간 탁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팍! 성질이 나더라고. 어떤 놈이야? 하다가 딱 뒤돌아보니까 아침에 내가 혼낸 그 부처님이시네. 응? 내가 혼을 낸 그 부처님이셔요. 네. 그대로 제복의 권능이 있는 대상이죠. 아무리 술 먹고 온 거지여라도 함부로 내가 했더니 그대로 나에게 부처 위력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양복 빵꾸를 아무 불만 없이 제가 짜집기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게 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밖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이 밖에 이런 차이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구별, 차별 나타난 걸. 근데 이 의식이 안으로 향하면 이 내각이 같듯이 안으로 향한 거예요. 불보살들은. 그래가지고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뭐예요? 어떤 여기에는 부처 중생도 없어 하다못해. 여기에는 선악도 없어. 여기에는 노소도 없어. 여기에는 남녀도 없어. 유무식도 없어. 여기에는. 똑같은 하나의 그 성품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쳐서 이 자리에 채를 잡고 현실에 나타난 묘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불보살들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계속 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밖으로 단련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으로 바라보는데 훈련시킨 데 봤어? 없어요. 없어. 그 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수양이고 그렇죠. 안으로 봐. 수양이고 연구고 이것이 안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바라보게 돼서 항상 구별, 차별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그 양복을 잊지도 못해 내가. 내가 아주 그 부처님한테 그냥 당하고 나서 내가 잠시 처처불상을 내가 놓쳤더니 그대로 이 부처님이 나에게 제복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제가 이 교당에 찾아오는 그 거지 부처님들한테 우리 요 간사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요. 너무나. 불질러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응? 너무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불질러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일종의 부처에 대한 생각을 확 전환을 시켜주신 거죠. 응? 부처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켜줬다. 이게 과거의 부처는 어떤 분이요?
즉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요, 천상에 있는 부처님 또는 절에 계신 부처님,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면 뭐 하여간 이 부처라는 위력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부처라는 것은 사람만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대상만도 아니요, 보이는 대상만도 아니요, 보이는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 모두가,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해요. 원불교는 범신론이다. 모두가 부처로 바라보는 종교다. 이게 처처불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아니지. 다르지. 철저하게 다르지, 정말. 그러나 어떤 뭐 크든 작든 뭐 길이가 다르든 삼각형의 내변은 같듯이 우리 안에 모든 그것은 결국은 부처의 성품을 갈맞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요. 아주 평등 사상이장 철저히 박혀 있는 거예요, 원불교에는. 그래서 이것을 논아보면 옛날에는 천만 존경했어. 그러죠? 하늘. 근데 아니다. 땅도. 옛날에는 아버지만. 그죠? 지금은 모도. 옛날에는 산업공상의 주로 사죠. 농공상의 금수초목까지. 옛날에는 입법자만. 지금은 치법자도.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요 대상들은 아주 무시받는, 무시받는 대상이었다. 무시받는. 아니면 옛날에는 이 중에 하나를 잡고 그 대상을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옛날에는 요 금수, 초목 중에 금수 중에 토테미즘이라고 해갖고 동물을 신앙하기도 했고요. 또 초목 중에 당상나무를 신앙하기도 했고요. 또는 하늘만 하기도 했고. 그죠? 또 부 중에서도 군주만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이것을 뭐라면 개체신앙이라고 그래. 개체신앙. 옛날에는 개체신앙이었다. 또는 미신신앙이었다. 또는 형식신앙이었다. 또는 장엄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바뀌었다. 뭐냐? 전체신앙이다. 전체신앙이다. 그리고 사실신앙이다. 사실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실시품 법문 있죠? 며느리 불공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쌈하고 교회 가서 또는 절에 가서 불공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진리에 보이지 않는 음계에다 하는 진리 불공도 있지만 그 당처에 불공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다. 그게 이제 원불교의 불공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의 초과 근무한 건 돈 싹 뒤로 빼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오 주여 하고 여기 하느님한테 한 개체 하느님한테만 그냥 맨날 기도하다가 이번엔 이랜드요? 어디요? CJ야? 이랜드인가? 아주 그냥 된통 맞았죠? 그게 뭐냐면 처처불상 신앙을 실제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처처불상 눈만 떠줘도 사실은 적이 없어진다 그럴까? 그리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도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부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다. 옛날에 오미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돼서 원불교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충북 그 성불당에, 대각전 앞에 그 성불당에 사셨는데, 아주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 노시고 오신 분이에요. 아,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원불교 와서 보니까 처처불상 이야기를 들었어. 이야,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갔네? 그래갖고 그 며느리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갖고 며느리가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미, 내가 며느리 부처님한테 너무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며느리 좀 들어오라게라 그랬어. 며느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또 잡들이 시작하는갑다 하고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막 펑펑 우네 며느리가. 아이고 또 잡들이 하는갑다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문을 딱 열어봤더니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윗목에 아버지가 앉아있고 아랫목에 며느리가 딱 앉아서 인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 절 받아라. 며느리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양반이.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다 펑펑 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처불상을 이분은 제대로 아까 이 성품 자리를 깨쳐서 불상을 아까 그 평등한 자리를 봐서 둘이 아니구나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목구만 했는데 지금은 이목구도 좋고 하지만 내 눈에는 왜 이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이 가장 원불교인의 사실 신앙의 화두예요. 신앙의 화두예요. 보이세요? 부처님으로? 아니, 좋을 때야 다 부처님이지. 밥 사주는 사람만 다 좋게 보이고, 응? 그죠? 근데 이제 성질나게 하고, 뭐, 열받게 하고, 나를 사기를 치고, 이 사람이 과연 부처님으로 보이냐? 부처님으로 보이냐? 그래서 이 눈이 뜨인 사람은 바로 지혜가 열린 사람이다. 나타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이면의 위력적인 평등한 그 자리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정각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사람은 성불을 한 것이고 그 사람은 정행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놈의 복이 막 받기 싫다게도 막 오지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중생들은 복 지을 때 도망가 버리고 성질 내 거 다 내버리고는 복은 왜 안 온 자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복을 안 받을란다 해도 아이 됐어 그래도 받아 하고 막 따라오지 않겠냐. 옛날에 오수청운회 회장이 있었어요. 오수교당에. 이 양반이 나한테 한번 그려. 교무님 내가 오수 읍내 돈을 다 쓸어버리려면 쓸어버린대야. 근데 미안해서 안 쓰는데야.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단하게 이 아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는 손님 오면 항상 그냥 안 보내. 요구르트를 주든가 뭘 해갖고 아이가 또 말로 립서비스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갖고 다른 가게 미안해서 적당히 손님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그래서 원불교인의 신앙의 화두는 저 사람이 부처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신앙의 화두가 아닐까. 그래서 열애이라는 부처님은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양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즉 사은 보은즉 불공 그랬습니다. 예. 요 이론상 부처님이 바로 무엇이다? 법신불 사은이라는 거예요. 이론상 사은이라는 거예요. 사은은 또 더 자세히 하면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 우주만유는 천지만물
허공법궤입니다. 일종의 유형, 무형이죠. 여기가 양계고 여기가 음계요. 그래서 여기에 십지불공을 하고 여기에 진리불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불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온이다. 보온이 불공이다. 보온이 불공이다. 대종사님의 대단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의 불공은 그냥 받들고, 받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라는 분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죠? 패러다임이 확 열려버렸어, 부처라는 대상이. 그리고 불공이라는 방법도 어떤 식이다? 보온하는 방식이다. 보온이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은은 법신불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걸 사은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법화경이라는 게 법화예요. 법이 화에서 나타난 게 사은이에요. 네. 자, 거기 이제 박스 친 거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참고하세요. 참고해. 예. 견성을 하면 전체를 부처로 알기 때문에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온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요거 이제 정전대에 나온 거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놨습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다. 인내천. 그동안에 이제 하늘을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동학의 수은 최재우란 양반이 사람이 하늘이다 그런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양반은. 바로 사람이 바로 인내천이다. 하늘이다. 그 다음, 사인여천. 사인여천. 사람이 하늘같이 섬기라. 섬길 사자가 돼. 이때는 일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하늘같이 해라. 이번에 우리 신년 법문에 사람이 보배다. 지금 그 법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대월상제라는 말을 쓰셨는데 요건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나 또 이 증산도에서도 요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월상제라는 상제는 바로 원불교 표현하면 이론상을 말해요. 상제는 이론상. 부처님을 말해요. 내가 대면하는 모든 것을 상제대하듯이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뒤에 8페이지 그 위에 박스는 뭘 설명해 주려고 내가 이걸 참고해서 그러냐면 부처님을 보는 부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법문이에요. 부처님을 뭘로 아느냐? 처음에 초등생은 뭘로 알아? 절에요, 불상. 이걸 부처님으로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중학교 정도 된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되치면 불즉각이란 말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다. 그 깨치면 부처다 너든 나든 그런 정도가 고등학생 정도다. 대개 지금 절에 처음 가면은 초등학생 수준 정도 되고 조금 댕기다 보면 중학생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해 보면 깨치면 부처나구나 하고 이제 알 정도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학생 수준 정도 되면 아까 우주만유가 다 부처다 그 말이에요. 우주만유가. 이게 대학생 정도 돼요. 근데 그 우주만유가 결국 뭐더라? 자성과 둘이 아니더라. 마음의 발현이더라 하는 걸 알아. 그 사람이 대학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경전으로 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낸 것이 경전이죠. 그죠? 중학생 정도 수준이에요. 그 경전이 경전으로만 본 사람은 중학생 정도예요. 근데 우주만유 현실 부처님이 현실의 경계가 바로 경전이다 한 사람은 대학생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내 자성의 경전, 자성 경전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대학원생 수준이다. 부처를 보는 눈
경전을 보는 눈도 똑같다. 그 다음에 원리편 5장 밑에 제가 왜 이 본문을 뽑아놨냐.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회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장 밑에 사생장들이 있고 또 단장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한 단장 중에 아주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일을 한번 하면 역량이 다른 사람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변화가 좀 있어. 쭉 진드가니 못하고 변화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갖고 중반부터 회의도 안 와버리고 이 사람이. 예. 감정이장. 너무 감정에 충실하고 그래.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의문이 걸렸어요. 의문이. 처처불상으로 안 보인다, 내 눈에, 저 사람이. 저 단장은 아무래도 중생이다, 저건. 응? 지가 단장이라고 하기로 했으면 계속 해야지. 회의도 안 와버리고 말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부처냐? 이런 고민이 돼가. 화두가 걸렸어요. 화두가 걸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식은 부처가 아닌 것 같아. 그랬다가 이 본문을 제가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전에 읽었지만 생각이 안 났다가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아디스! 이거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법신불로서 이런 쌍도 있고 보신불로서 이런 쌍이 있어요. 보신불은 수행의 어떤 공덕, 수행의 결과를 보신불이라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32장 80종호가 갖춰져야 그 보신불이에요, 그게. 근데 부처가 중생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것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몸을 받아갖고 이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변화시켰어. 법신불이 변화돼갖고 나온 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신불 중에는 여기 보면 뭐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내가 한자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더. 그 다음에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다. 그래서 정화신불은 재불재성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시민자리를 써줘, 이 사람한테. 시민자리를 써.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 다음에 편화신불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렇게 쓰죠. 시민이라고 안 써요. 왜? 재불재성은 마음 도장이 찍듯이 변화되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아까 단장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막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말이에요. 불보살은. 그러니까 그 양반 마음은 도장을 찍은 마음과 같이 시민이에요. 그래서 정화신불이라 그래. 근데 그냥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막 바꿔 제껴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화신불은 화신불인데 앞에다가 조각편자예요. 편착됐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아직. 아직 원만하진 않다. 그런 부처님이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이다. 왜? 아까 거지 부처님도 부처님이거든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저한테. 그죠? 네. 대종사님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총부의 일제시대 당대에 일본 순사가 그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갖고 막 대종사님한테 막 함부로 오고 그러면 막 옆에 제자들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했는데 대종사님은 한 번도 일본, 제자들은 혼내면서 일본 순사한테는 혼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혼을 내면 그냥 눈썹 위로 올라가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일본 순사한테는 한 번도 혼을 안 내. 밥값을 청구한 적은 있어요. 예, 밥값을. 뭐냐? 일본 순사가 그 당시에는 제복의 권능이 있는 엄청난 부처님이죠. 또 그 양반도 얼마든지 한마음 바꾸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누구요? 황이천이라는 사람이죠. 불법 연구회를 없애보려고 온 일본의 간첩 같은 한국에 이렇게 변심한 그 경찰이 대종사님이 얼마나 잘해줬는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본 경찰의 정보를 대종사님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대종사님이 이 편하신불을 그대로 법신불로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은의 보호는 결과가 뭐냐면 대감화라는 거예요. 대감화. 감화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보호를 하면 감동이 와. 감동이 오니까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리고 거꾸로 대종사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했어. 내가 대종사님, 모신 대종사님 이랬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을 전무추신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이 그야말로 원불교, 어떻게 일군 원불교를 이걸 말아먹으려고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오는 더구나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온 그 경찰에게도 부처님이라고 대한 그 사사불공의 그런 심경,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그런 참 신앙의 방법이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교리만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처는 무엇이요? 다 부처고 정말로 그 부처가 바로 각각이 다 알고 보면 그 나타난 부처 이면의 자성짜리. 우주는 자성 하나예요. 알고 보면. 이것도 결국은 다 자성이에요. 이게 종이지만 자성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요 시각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것이 부처님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요 시각에서 보면 요것도 마음이에요. 우주 만유가 다 마음인 것이요.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거, 요거 이제 사중보훈 넘어가세요. 내가 그 한자로 된 것과 한자의 아주 질색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글까지 제가 그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처불상을 이제 세분화하면 우주 만유를 딱 4개로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천지부모 동법 법률 더 들어가면 뭐요? 천지에는 뭐가 있어? 막 별것이 다 있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있고 있잖아요? 응? 비바람도 있고. 이것도 다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내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사람도 부모님, 길러준 사람도 불러준, 가르치는 사람도 부모님, 전생에도 부모님, 내생에도 부모님. 부모님이다. 부처님이다. 산업공상도 마찬가지요. 이거 건물 공사할 때요. 저 화장실, 여자 화장실 좋지요, 여러분들. 나무로. 그것도 아주 기관 밑은 일이 있었어. 이 오야지가 밖에 일보러 나갔다 왔어요. 그 화장실 나무를 이렇게 허락하고. 갔다 오니까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오야지 마음에. 그래갖고는 다 뜯어버렸어요. 조금 있다 본 게 아까 박았던 그 목수 아저씨 어디 가버렸어요. 성질 나버린 거예요. 성질 나버렸어. 예. 옛날에는 막 함부로 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냥 진짜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요.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 그냥. 옛날엔 밥도 같이 안 주고 음료수도 안 주고 그냥 너 돈 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양반이 바로 사농공상의 뭐예요? 공부처님이죠. 공. 그죠? 목수부처님. 목수부처님이에요. 요거 선전 한량 없으니까. 자, 뒷장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우란 한이치의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실지불공은 천지만물의 양계, 그리고 진리불공은 허공법계의 무형의 음계다. 그래서, 이를 아울러야지 된다. 아울러야지 된다. 그러니까 원불교 댕긴 사람 중에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둘 다 부정하다가 아니면 현실적 대상에다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원불교 종교에 들어왔더니 또 막 기도 진리불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현시불공은 또 적당히 가족한테도 불공 적당히 하고 또 죽으라고 기도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반쪽짜리다. 진리불공도 무형의 대상에 또 실지불공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방언공사에 실지불공을 했죠. 방언공사를 해놓고 또 뭐 했어요? 법계 인증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양계와 음계를 함께 아울러야 한다.
큰 일은요, 양계로만 되는지 않습니다. 큰 일은. 음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이 기도를 하지 않은 성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성자가 되려면 양계만 불공해갖고는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요새 사업한 사람도 알아.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그 밑에 보면 눈 감으면 음계고 눈이 뜨면 양계다. 별 차이 없다 그 말이야. 양계가 음계고 음계가 양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할 때는 진리합하고 동할 때는 이 3대력으로 수양정구 치사력으로 뭐 하자는 거냐? 바로 처처불상하고 사사불공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신학문, 수행문 있다 보니까 따로인지 아는데 여러분 작업치사를 잘하는 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작업치사가 따로 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업치사를 잘하는 것이 그대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것입니다. 치사가 바로 불공인 거예요. 이 교리를 아셔야 해요. 그 다음 제가 이 마지막 요 밑에 거 대산조사 법을 넣은 이유는 뭐냐.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 아까 이 평등 시대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렬에 천보살 그랬어. 근데 대종사님이 탁 오셔갖고 야 아니다 그거. 앞으로는 천년의 만보살이다 그랬다. 천년의 만보살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조불불사라고 해가지고 그 열애일을 대산종사님 몇 명을 만들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오직 우리와 다른 대단한 분 한 분이 열애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겨우 그냥 보살이나 아니면 그냥 내내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열애가 될 수 있고 또 본래로 알고 보면 본래가 부처다. 본래가 부처다. 이게 원불교 신앙의 하나의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뒷장 12페이지. 자, 3대 불공법인데 요걸 대산종사는 그냥 열애의 불공법 그랬습니다. 그냥 열애는 이렇게 불공하신다 그러셨어요. 열애는 이렇게 불공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석신명이요. 신명을 불석 아낄 석자거든요.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4대 분리신심이죠.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하여 자기의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거기다 적어놨죠. 2차돈, 예수님, 우리 구인선지님, 그리고 전문 출신들은 사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아까 동학의 그 수은 최재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전혀 사형을 당하셨어도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세요. 예수님도 도망가라고 했어요. 아세요, 예수님도.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들은 죽어도 죽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중생은 죽으면 죽은 줄 알지. 이분들은 죽음이 아니요. 영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다. 네. 그래서 신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아낄 것 없다. 아끼려면 불공 잘하기 위해서 아끼는 건 좋아. 건강을 챙기는 것은. 네. 자, 두 번째 금용난행 불공 그랬어요. 네. 아주 그 욕심 경계와 아주 어려운 경계. 그러니까 재생명의 욕심을 돌려버려 가지고 불사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고통도 참는 고통,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고통, 고통인데 즐겁게 받아들이는 고통도 있어요. 낙고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심이 지긋하고 신심이 지긋하면 이런 경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은 엄청 피곤해. 근데 마음은 엄청 행복해. 몸은 엄청 행복한데 마음은 엄청 괴로우고 쪽팔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몸은 힘든데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해. 기쁨의 눈물이 나와. 이런 게 낙고예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년간을 그 욕심을 참고 49년간에 진짜 고생하시고 제도 사업을 하셨어. 우리 대종사님은 20년간에 구도하셨어. 그리고 28년간을 제도 사업하셨다. 그 다음 시사만행불공.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예요. 세계와 인류, 일체 동포를 구원하는 것을 천직으로 해서 정신, 육신, 물질을 기쁘게 보시하는데 무상보시. 그래서 보시 중에는 재물을 내는 재시, 그 다음 법을 보시하는 법시,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 무예시. 정산종사 같은 경우 이렇게 암이 걸리셨는데요. 이렇게 바늘 끝털이 모은 그 한 줌을 지어가지고 콕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통이셨대요. 근데 투페이스야. 교도가 오면 활짝 웃어갖고 맞이해줘. 교도는 정산유산이 아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프셨는데 얼굴은 좋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통증은 있고 아팠어. 얼굴은 그냥 환한 색이야. 그러니까 만나고 한 교도마다 힘이 나지. 오직했으면 그 누구예요? 서울대 옛날에 교수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얼굴은 정산 송 선생님이시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두 가지요. 하나는 그 내면에 각이 같듯이 그 안에 내면에는 아픈 바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나는 대상에게 전부 다 제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원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온통 다 바치지. 정산종사 같이 다 바친 분 봤어요? 정산종사 경상도에 넘어왔어요.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당신 와이프, 당신 자식들 싹 바쳐버렸습니다. 정산종사는. 100% 다 바쳐버렸습니다. 원불교에다. 그게 희사만행이다. 그 다음 이제 성경신. 이게 이제 그 천도교에서도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요. 성경신과 우리 그 신앙과 같이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성은 우리 신분의 성의 성인데요. 그 다음 경. 경은 하나의 예의 극치이고요. 이것이 바로 어떤 대상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사사불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이박빙, 그 밟을 리자죠. 엷은 얼음을 밟듯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라는 거예요. 그게 취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취사. 그 다음 신. 요것은 한결같이 법을 받아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과 마음, 기운과 기운이 통하는 심심상련이 그것이 신이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처처불상이다. 처처불상이다. 그래서 옛날 성인이나 앞으로 나오실 성인도 바로 그 성인의 마음은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자동으로 지혜와 능력과 보은이 자동으로 돼버린다. 그 다음 그 밑에 읽으세요. 1. 사심 없는 불공은 바로 일심이 되는 동시에 복해 쌍전이 된다. 2. 불공은 실제 불공이 제일이니 불은 실제 불공하기를 정성껏하다. 네, 먼저 이게 지금 뭔 이야기냐면 수행과 연결점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심 없는 불공 자체가 바로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해가 아우러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복 따로 해 따로가 아니라 제대로 불공을 하면 그게 일심이 되고 그대로 복해가 아우러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지불공을 지금 강조한 이야기예요. 진리불공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지불공이 불공 중에는 더 양시되는 또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또 진리불공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문을 하나 더 소개하고 여기 잠깐 쉬겠습니다. 불공의 대상에는 부처님한테 하는 것은 불공이고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인공이고요. 하늘한테 하는 건 천공이에요. 사람한테 하면 뭐예요? 또 사람이 좋아해 주는
어떤 대가가 있겠죠. 하늘에다 하면 하늘에서 또 음덕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보이는 부처님, 보이지 않는 부처님, 모든 전체의 대상에게 내가 불공을 하려는데, 진짜 뭐예요? 불공을 하는데 무엇이 들어서 불공해요? 마음이 들어서 하지. 여기 이제 묘미가 있는 거예요. 불공을 하고 싶어도 그 불공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돈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 불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는 불공의 공식의 첫째는 자기불공이라 그랬어요. 자기불공. 나를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불공이 정말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법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실력을 양성하는 거야말로 결국은 가장 큰 보온을 할 수 있는 그 불공의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